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것, 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 여리고의 한 소경을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당시 과부는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결국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피곤하니까 아예 그냥 빨리 그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끈기 있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야곱의 기도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응답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하게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을,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감사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감사 기도가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고 자기 자랑만, 금식 자랑만, 11조 자랑만 하고 있는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자랑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기도에서 겸손이 중요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17절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들의 어린아이 같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학대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고 사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어떤 부자 관원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관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탐심에 이끌려서 결국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자에게 응한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35절 이하 마지막 절에는 여리고로 지나가셨을 때 한 소경이 거지로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밖에 질 수가 없죠. 옆에 사람들이 꾸짖었지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면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소경은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간절하고 주님을 절대 필요로 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또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작심을 갖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